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날 때부터 유대교를 믿어야 하는 민족 종교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이 유대교를 믿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가 정치, 문화, 사회를 모두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하는 수 없이 로마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로마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은 마치 우리의 조선 후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와 관습에 철저히 묶여 살아가야 했고 인생 대부분을 가정에서만 보내야 했으며 거리로 나설 때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고 감히 남성들과 말을 섞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여성의 의견은 인정받기 어려웠고 법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남성 대리인의 보증 없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성서인 도마복음에 나오는 여성과는 유대교와 로마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으니 마리아를 내보내자고 하자 예수가 답하길 나는 그녀를 인도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너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숨결이 될 것이로되 온전한 사람이 된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인격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 1세기의 유대교와 로마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도마복음의 이런 구절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마리아를 존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믿어온 자랑스러운 유대교 전통을 등에 업고 한 말이었으니 당시 사회의 관습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도마복음뿐 아니라 빌립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와 여성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리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도 아니고 스승의 총애를 두고 벌이는 귀여운 질투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사회를 지탱해왔던 가부장적인 질서와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질서가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구세주의 동료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에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여쭈었다. 왜 우리들보다 저 여인을 더 사랑하십니까?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이 구절과 함께 댄 브라운의 영화 다빈치 코드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였을 것이라는 상상도 합니다. 하지만 나그 한마디 문서를 비롯한 2, 3세기 감추어졌던 수많은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곳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이 추구한 가치와 철학을 깊은 차원까지 공유한 제자이며 그 실천을 함께했던 동지로서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다는 표현도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당시 중동 지역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인사이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마리아 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와 철학을 깊은 차원까지 공유한 제자였다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여, 주님께서 당신을 어느 여자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오. 이런 베드로의 부탁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흔쾌히 스승인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전해줍니다. 자신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대하고 무시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하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마리아의 말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안드레가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자매의 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관습을 뒤엎고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옳습니까? 정녕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이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요청에 솔직히 답했을 뿐인 마리아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적잖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노골적으로 마리아를 무시했으니 상처는 더 깊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여,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 혼자 상상해서 환상을 지어내는 거란 말인가요? 어찌 주를 두고 거짓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제자 레위도 베드로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때 레위가 가로되 베드로 형제, 성격이 불같더니 우리 원수를 닮아 여자를 거부하고자 함인가요? 주께서 그녀를 귀히 여기셨다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그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주를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합시다. 명하신 대로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 널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분이 증거하신 이상의 율법을 만들지 맙시다. 레위가 말을 마치자 사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러 나섰다. 레위는 왜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은 남성 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두둔했던 것일까요? 마리아 복음에 그에 대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들이 처한 운명에 두려움이 몰려든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부디 슬픔과 회의에 젖지 마세요.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합니다. 그분께서 오늘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말이 앞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던 운명의 시간에 스승을 지켰던 이는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짱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구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을까요?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성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남성 제자들은 초지일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남성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누가 높은가를 따졌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라졌던 문서인 피스티스 소피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곁에 12 제자가 있으리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동정녀 마리아가 내 계시를 받은 누구보다 뛰어난 이들이다. 그들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하리라. 나는 그들이고 그들은 곧 나다. 아버지가 내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라는 말처럼 나는 그들이고 그들은 곧 나다라는 표현을 하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대교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노예들에게 찾아가 귀족보다 더 존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둥병 걸려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에게 찾아가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에게 찾아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꿈꾸었던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여성은 소외된 자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여성을 사회의 통념도 깨고 남성 제자들의 못마땅한 항의도 물리치시며 자신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곁에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